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신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시고, 사실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럼 한번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모두 떠나가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지난주 첫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서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율법이라는 건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통해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한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했던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 내용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8장의 모습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뭐 이 내용 이후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 따라서 또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제가 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먼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인 사역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가장 두드려진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든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들으시고 또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날 수 없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원에 아무리 찾아가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이제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사실 저도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사고가 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어머니가 병원을 참 많이 찾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계속 그 후유증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계속 어디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어디 가면 좀 좋은 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답답한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심을 갖는다는 게 사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기다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오래 기다렸잖아요. 거의 25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래 기도를 했는데 변화도 없고 마지막까지도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에 또 휩싸일 때가 있죠. 아마 성도분들 중에도 분명히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절실히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무심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사람에 대한 배신, 사람에 대한 상처, 이런 마음, 심적인 고통도 우리가 겪지만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것도 물론 굉장히 힘들죠. 심지어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 의지가 꺾이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육신적인 고통도 참 그래요. 몸이 아프다 보면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만 좀 어떻게 나으면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이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에 대한 이제 아픔을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참 많은 이렇게 절박한 제가 질병을 예를 들었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도 그렇고 또 제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주변 친척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이런 참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일말의 어떤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이 여자가 오늘 이제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23절 제가 다시 읽거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정도로 지금 여인이 너무나 절박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 드시죠? 저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소리는 지르고 싶지만 이제 주변에 밤 늦게나 새벽이라든지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 이제 끙끙 앓으면서, 예전에는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가슴 치고 이렇게 옷도 붙잡고 늘어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이제 절박하면은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까지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저 여자 좀 빨리 이렇게 보내달라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시면,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전에 나눴던 설교를 다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 내용을 오늘 또 본문에 등장을 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까지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절망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차선책은 아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정 하나님 믿어서 안 되면 뭐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뭐 예를 들면 돈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뭐 기타 등등의 혹이나 다른 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멸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하나님한테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그 최종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고 또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집 그냥 우리가 이 단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집 하면 그냥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관심이고 다른 이방인들이라든지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예수님이 돌봐야 될 이유나 그 책임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그 암담한, 참담한 지경에 있는 거죠. 근데 여자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 사실 근데 이 부분이 뭐 예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뭐 한 번 정도 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자존심 좀 버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더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간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 그럼 나한테는 무관심하겠다는 얘기인가? 나한테는 나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서 에이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침을 뱉고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가든 가지 않든 간에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정말 애타게 주님을 찾았는데 뭐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어도 뭔가 뭐 해주시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해주시겠다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뭐하고 애매할 때 에이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처럼 어쨌든 간에 뭐 그만두면 우리가 다른 곳에 갈 방법이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어차피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봤자 될 일이 아니고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병원에 가든 뭐 의원을 찾든 뭘 하든 간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리 영적인 강한 어떤 사람 안 만났겠습니까?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무슨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결국 다시금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일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뭐 질병이든 문제든 재정이든 환경이든 다 좋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묻고 나가는 것이 어쩌면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제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낯두껍다.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읽은 본문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강아지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뭐 완벽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시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나는 너의 기도에 관심이 없고 너의 요청에 관심이 없고 너의 딸에도 관심이 없고 네가 뭐 고통을 받든 고통을 안 받든 나는 관심 없어.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정도 얘기하시면 이제 이 여인은 그만둬야죠. 사실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뭐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서려고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처럼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이렇게 무관심하고 멸시하셔도 됩니까?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욥기 말씀도 나눴지만 욥이 이제 너무나 무너지니까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저를 이렇게까지, 뭐 제가 주님의 대적자라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셔도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거죠. 이게 잘못 들으면 너는 개고 그 개를 왜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침을 뱉고 가는 게 아니라 따귀를, 정말 예수님 따귀라도 한 대 때리고, 이 여인이요. 정말로 이건 멸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개잖아. 이방인들을 우리는 개 취급하거든? 그럼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개야. 근데 왜 개들한테 내가 떡을 자녀들에게 줄 걸 주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막 때리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려도 이거는 그럴만 하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건 좀 심하셨다. 우리가 사실 이게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냥 성경이 아니면 일반 소설이라면 이거는 예수님이 맞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여인의 반응이죠. 27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사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은 좀 삭막하잖아요. 말도 참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런 어떤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죠. 뭐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오랜 시절에 지금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막 개 취급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그쵸?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말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상징이고 구원의 은혜의 상징이신 예수님이 지금 절박해서 찾아온 여인한테 한다는 소리가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한테 내가 왜 양식을 주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현대어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요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인격 모독이죠. 이 여자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권리를 정말 예수님이 막 짓밟아 버리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또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그냥 죄지면은 돌로 쳐 죽여도 되니까 가늠하던 여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자한테 저렇게 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부추기는 거잖아요. 빨리 좀 보내시라고. 시끄럽게 한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그럼 주십시오. 내가 개라고 한다 하더라도 개도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개도 밥을 먹으니까요. 그죠? 개밥을 좋게 이렇게 사람 먹듯이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를 키우면 개를 먹을 걸 뭔가를 준비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이 주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인이 어쨌든 간에 상에서 떨어져서 남은 거라도 주니까 그럼 나도 개라면 개여도 상관없으니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가? 자칫하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27절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굉장한 아주 신사적이지 못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못된 말을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예를 들면요, 제가 개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네가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얘기가 참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때를 쓰든 멱살을 흔들든 머리를 붙잡든 옷을 찢든 하여간 하나님한테 떼쓰면 결국은 들어주셔요. 이게 그러면은 이 본문의 어떤 결론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고 두드리고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렇게 뗐으면 결국은 들어주신다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인도 일종의 이제 신부, 여자로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뗐으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언사를 다 듣고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믿음으로 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 예전에도 이전에 이게 제가 초창기에 한 7, 8년 전에 나눴던 설교들을 지금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무대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다는 거잖아요.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이 여자가 다 받아주니까 예수님이 미안해서 나중에 참 너 믿음이 괜찮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뭐 잠깐 들으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이구나, 선민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아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뭐요? 이 여인처럼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며 사실 자신을 그냥 개만도 못한 걔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 관심이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세리와 창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같이 창기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셨으면은 당시 제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친구처럼 지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하고도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고 정지하지 않으실까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스스로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게 예수님한테 더 중요한 거지, 죄가 경중의 무게, 그러니까 그 작은 죄를 졌느냐 큰 죄를 졌느냐,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이런 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지난 시간에 가늠하던 여인은 바로 돌에 맞아서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작은 죄를 진 자들은 그런 죄 갖고는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러나 큰 죄는 용서를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은 네가 이 간음을 통해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게. 그리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 왜냐하면
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는 별로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서 너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내 눈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 율법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를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나는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아주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구원 은혜 받을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의 이 본문들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개 얘기 나오고 모멸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 성경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천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신부가 들을 얘기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찾아갔을 때 들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이 얘기를 지금 이 여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개라고 취급받아도 마땅한 부정한 자가 많네요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로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그 개.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도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증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여인이. 그거는 단순한 여러분 인격의 모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무시하고 모독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참아내면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실존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한 자들이 그들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다는 거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받아냈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아주 형통하게 해주셨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형통 나눴지만 요셉이 언제 형통하다 그래요? 성경에서 감옥에서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영적인 영빨이 있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지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면 그것도 좋은 일은 맞지만, 먼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인정해서 정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자를 부정한 개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 3장 18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인간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이유가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대.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짐승과 다르지 않네요. 개와 다르지 않네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시험을 오히려 이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해낸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믿음하고 방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들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경배하다가 완전히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개라고 하는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들은 단순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혹시나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그 율법을 액세서리 삼아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위치에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는 신부들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